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 놓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고 만약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기쁘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거기서 오는 소망,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우리가 발휘하게 되는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들었는데 내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무슨 뭉클한 감동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머리로만 알아질 뿐 실제로 믿어지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정말 감동이나 기쁨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상의 염려들, 수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그 염려들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당장 오늘 해결해야 할 일, 당장 내일 내가 부딪혀서 극복해야 할 일, 당장 내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상의 분주한 일들,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자꾸 잊게 만들고 누구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빨리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 분주한 일들 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비교하잖아요. 경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 자긍심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비교나 경쟁으로 인해서 자꾸 파괴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가 나는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내가 실패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특히 제가 여기 밀란도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 교회 한 몸이 돼서 막 이렇게 봉사하다가 누군가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자리가 크게 보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은 허전함을 가져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귀하다. 참 이 땅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는요,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귀하고요.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그 수많은 기도의 목소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비교나 세상이 주는 경쟁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영을 다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아무도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던져줍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생활의 이런저런 염려들과 복잡하고 꼬인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런 일들이 자꾸자꾸 깊어져서 두려움이 되고 그런 일들이 모여서 실패가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좌절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 자신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한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지요. 이런 의심이 들면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 되는 병만 우울증이 아니고 내가 내 존재에 대해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사로잡혀요. 사람들 만나기 싫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공격에 이미 내가 많이 다친 거예요. 내가 많이 아픈 거예요. 내 영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기쁨, 소망, 능력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소망이나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더 쉬워 보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을 움켜잡으면 정말 내가 기쁠 줄 알아요. 잠시 기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소망이나 기쁨을 얻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엔 다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기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옛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품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에 붙들려 살게 되고 사실 내 생각, 내 계획은 대부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계획이나 소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 우리는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살아서 퍼덕거리면서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과 뜻을 품으셨나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좌절이 됐을 때도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도 생각하고, 우울할 때도 생각하고, 슬플 때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넘어져 있을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소망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갖고 계신 첫 번째 마음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의 분은 각각의 사역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이 따로 있고 아들 예수는 그분의 사역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각각 독립돼서 이 세 분이 움직이시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놀랍게도 이 세 분은 완벽한 조화 속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고 조금도 부딪히는 것이 없이 완벽한 조화 속에 있어서 이 세 분이 분명히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하나로서 사역하시죠.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세 위격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 세 분이 서로에게 완벽하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헌신되어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헌신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 있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게 헌신되어 있어서 완벽한 헌신의 관계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헌신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하십니다. 목숨을 내어드려 헌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헌신하셨듯이 우리에게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는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되어 있지 않고 첫사랑의 남자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래서 반쪽짜리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부모는 대충 자녀들을 보살피고 다른 일에 몰두해서 세상 즐거움이나 자기만의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이 자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만약 친구가 친구에게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우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친구 때문에 내가 귀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내 시간과 열정을 쪼개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친구와 같이 슬픔을 같이 하고 친구와 같이 기쁨을 같이 할 때, 그럴 때 거기서 우정이 솟아나고 친구 관계가 성숙되어 가는 것이지, 헌신이 바탕되지 않고 어떻게 우정이 만들어집니까? 사람의 관계가 다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헌신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되려 하니 아깝고, 하나님께 헌신되려 하니 세상의 이런저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반쪽짜리 헌신, 일부분 헌신으로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은 우리가 뭔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처럼 헌신하면 할수록 관계는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져서 그 헌신된 관계 안에서 많은 기쁨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는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혈연 관계보다도 중요합니다. 혈연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연 관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결국 끝나는 관계가 혈연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혈연 관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혈연 관계 안에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를 더 잘 양육하게 되고 자녀를 더 인격적으로 보살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혈연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된 욕심과 자신의 세상의 어떤 바램들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다 투영돼서 혈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가정이 더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혈연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과 헌신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고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일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에 붙들리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유산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유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속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업들을, 유산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로움을 이겨낼 좋은 친구들을 또 불러서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천국 가서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되는 이 유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하는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가서 그곳에 잘 사는 듯 하다가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쭉 그려져 있어요. 이 창세기 39장에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 보디발이 보았고 간수장이 보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계속 등장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 깊은 곳까지 우리가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유산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저를 아시죠. 제 곁에 지금 계시죠.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뒤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지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것을 소망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지금은 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작은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마침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나 어려움에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우리가 사실 신체에서도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고 고통을 적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마다 다 많은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탄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유업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주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들이 쏘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아픔을 많이 느끼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이나 고통이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속임을 줘서 더 크게, 더 아프게 느끼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아픔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느끼는 게 진짜 아픈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과장해서 심어주는 것입니까?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줄 아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요 유업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급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상급도 있어요. 많은 상급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애쓰니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을까? 참 즐겁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상급을 미리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고 부요한 사람이죠. 이 부요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잠깐 가난해도 괜찮아요. 다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애써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서도 많이 누리시고 천국 가서도 많이 누려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유산이 유업이 가득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